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죠? 믿는 자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도 믿음이 있는데 이거 역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씻을 줄로 믿는 것,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번에 믿음은 삶에서 필요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삶에서 필요한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필요한 믿음은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서 필요한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삶에서 필요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한편 구원을 얻는 믿음, 앞에서 얘기했던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이 전원이 다 없어요. 꺼졌습니다. 이거 스스로 켜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밖에서 전원을 연결시켜줘야 켜지는 건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들입니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반면에 삶에서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나의 노력도, 내 편에서 뭔가 믿음의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 믿고 담대해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뜻이죠. 범사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심을 믿고 내 삶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염려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셔야 되기도 하지만 더하여서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또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믿어야 된다, 믿음을 좀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해서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봐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퀴즈 있다 그랬죠? 구역별 성경 퀴즈. 이게 10일에서 11장이 성경, 오늘도 본문도 성경 퀴즈인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문제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문제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중 11에서 11장 32절에 나오는 거론된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르세요.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는 가르쳐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서 거론된 아브라함, 또 모세 이런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거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열매 맺은 사람들 이래 됐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33절 이후에서부터 한 절 한 절 한 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전쟁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여러 많은 민족들과 싸워 이겼던 것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그 많은 원주민들과 싸워 이겼던 것들, 사사시대에 또 다윗이 그런 많은 사람 이방 나라들과 싸워 이겼던 것들,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사들이 원래는 사사들은 재판관인데 의롭게 판단을 하고, 또한 다윗과 같은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적에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장차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 여러분 역시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군요. 다니엘.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됐는데 그 30일 못 참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 다음 34절 이어서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근신상에 다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불의 세력을 멸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었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이 연상이 되어요.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피했습니다. 그 유다 땅은 조그매요. 강원도 정도도 되지 않은 조그만 땅. 그 땅에 곳곳마다 사울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칼날들을 다윗이 피할 수가 있었던 것들, 전쟁의 수많은 칼날에 피할 수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 연약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먼저 기드온을 꼽아요. 기드온이 겁쟁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더니
그가 300명의 그 군사를 가지고 무기도 뭡니까? 횃불, 항아리 속에 횃불, 나팔 이거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칼로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나팔, 횃불 가지고 싸웠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하나 연약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삼손이에요. 머리털 다 빠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양쪽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놀라운 강함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었던 자를 부활로 경험을 했던 사람,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그가 엘리야를 잘 섬겼는데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부활을 받았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이와 같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지금 거론된 사람들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대적들과 싸웠을 때 승리를 하였고 믿음으로 환난들을 이겨냈고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엘리야,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야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좀처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 세상입니다. 너무도 많이 바빠요. 즐길 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차디찬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걸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막 근심 걱정 문제가 많을 때에도 아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긴장이 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심리적인 방어기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잘 될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나를 마음으로 안정시키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기적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이 나가서 줄기를 타고 흘러서 가지 끝에 풍성한 과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줄기,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놀라운 풍성한 기적의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입다, 바락,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나아가면 너의 삶에 기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목양 칼럼에도 실어드렸는데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은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뜻인데, 줄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뭐냐면 그 계란 껍질 안에 병아리가 깨어나오려고 안에서 톡톡톡 쪼는 것을 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짹빽빽 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어미닭이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까? 같이 겉에서 깨주는 거, 이걸 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는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병아리가 건강하게 깨어나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내 삶을 막고 있는 이 딱딱한 계란과 같은 껍질과 같은 그 삶 앞에서 그거를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미닭처럼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는 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이 줄탁동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여나 지금 너무도 내 삶이 답답하고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마치 그 계란 속의 병아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냐고 웅크리고 그저 밖에서 누가 깨주겠지, 자연적으로 깨지겠지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병아리처럼 여러분들 삶에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웅크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웅크려 들어 있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작은 불이, 그 병아리가 얼마나 불이가 세겠어요. 그 연약한 불이라도 그 딱딱한 껍질을 깨려고 삐약삐약 대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딱딱한 껍질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삐약대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벽들을 향하여 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환경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계란 껍데기처럼 단단하다 할지라도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도우실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줄탁동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웅크리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작은 불이라도 소리를 내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환경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담력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많은 역경 속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의 놀라운 사역 위에 열매를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기적들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웅크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될 것이라 부정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오며 오직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삶이 어렵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로 한 걸음 내딛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